남은 자를 향한 작정된 파멸 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또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경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운행하심에 대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주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관계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지요.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법 가운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불법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이 이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뒤에서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자손을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남은 자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로마서 9장하고 11장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고 패하여진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세워진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로를 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39절이 끝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가도 로마서의 주제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9장이랑 11장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쏙 그 안에 9장 3장을 그렇게 쏙 넣은 것처럼 이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에 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줘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이신칭의를 설명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하고 있냐면, 그러면 앞에는 이신칭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검증할 예시로 바로 이스라엘을 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꼭 그걸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교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또는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으니 너희도 또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남은 자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안에서 남은 자를 세우시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남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내용 앞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로 세워진 자들만, 그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겠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폐하여졌잖아요. 심판받아서 흩어졌잖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씨가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약속의 씨로 자녀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예수가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래요. 주의 길.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협착한 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리고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따라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네 안 해야겠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그 작정하심이 뭐예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하심, 즉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12월 달, 올해 12월 달이 되면서 왜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푸냐 안 푸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삭이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야곱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여서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열방이 흩어졌고 그 열방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행복, 내가 이룬 사업, 내가 이룬 경제적인 명예와 부들이 그 이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황폐한 지경이었거든요. 그곳에 다시 가려면 다시 밭을 갈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생을 왜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바다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런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지금 뭐 롯에 대해서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막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지. 그걸 떠나서도 그 그림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소돔 고모라에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명만, 물론 가족이 나오지요. 물론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9장 27절, 28절로 돌아가게 되면 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건 누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까? 역사적으로는 로마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앞에서 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속히 시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히 시행한다. 속히 이루리라. 속히, 급히. 이걸 약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해줄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신다. 여기서 이제는 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라는 것은 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줄이다, 간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리라, 수행하다, 끝내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시행한다,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예리하게 잘게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리하게 잘게 부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도마에 이제 파가 있으면 막 잘게 막 이렇게 자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시행하는 거예요. 속히는 뭐예요? 완전히 이룬다, 완전히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빨리 빠른 시일 내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그 일을 계속 이루신다. 잘게 부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각 심령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치면 깨지겠죠. 근데 그 깨진다고 해서 한 번 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진 않죠. 그러면 그 깨진 걸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치겠죠. 그럼 지금 왜? 바위가 큰 돌이 되고 돌이 자갈이 되고 자갈이 조그만 돌멩이가 됐다가 어떻게 돼? 그걸 또 부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래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고운 가루, 티끌이 돼요.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히 시행한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빨리 너가 지금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뭔가 일을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의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파멸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파멸은 작정되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끝까지 시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시행하리라. 여기서 보면 다시 22절 보게 되면 넘치는 공의가 나옵니다. 넘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넘치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샤타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깨끗게 하다, 철저히 씻다라는 개념이에요. 씻다라는 개념이에요. 깨끗게, 씻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넘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레위기 15장 12절에 이 샤타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여기서 물로 씻을지니라가 샤타프예요. 아까 그게 넘치는이라고 해석된 그 단어가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물로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로 씻는 건데 왜 씻는 거죠?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요. 유출병은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만진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시편 124편 4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물로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 샤타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물이 우리를 휩쓸다예요. 휩쓸며가 샤타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개념이 어떤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게 물이 우리를 휩쓴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이 뚝이 있어요. 근데 그 홍수라는 거는 뭐예요? 이 강의 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뭐 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예요? 침수를 당하는 상태. 이게 물이 휩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휩쓰는 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휩쓰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부정한 것을 휩쓸어 나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같이 물이 넘쳐서 휩쓸어 가는 이제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남은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홍수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볼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 결국 뭐예요? 너와 같은 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부정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샤타프예요. 넘치는 공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중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것조차가 안 돼서 결국엔 우리의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10장 23절,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직 남은 자만 세우시게 되는 것이고요. 23절에서도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 이미 작정된, 하라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이게 날카롭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입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미 작정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된이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결정된이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에는 상처를 입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멸은 칼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칼라. 여기서 파멸이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칼라라는 단어의 뜻은 완성이에요. 물론 파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완성,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모하는 상태, 소모하다, 소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게 되면 다 소비하는 거예요. 뭐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뿌리는 거야. 열방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뿌려서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완성이라는 거예요. 칼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파멸은 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완성, 끝은 무엇입니까?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게 어려워요. 지금 내가 닥친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질 못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둡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등불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으로써 계속 뭘 받아야 되냐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기름 부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내 안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파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서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땅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된 파멸하심은 그건 뭐예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잘게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경제적으로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아픈 것으로 올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어려움 아니면 관계 속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죠. 완성.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진다. 칼라. 이게 칼라예요. 완성.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칼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를 세우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 이게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작정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말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포근한 말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픈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못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뭔가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좋은 거 달달한 거 주는 맛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그게 안 먹혀요. 그냥 망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채찍질 한다고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우리가 가진 구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파멸, 작정하신 파멸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만 할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까? 그렇지만은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말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즉각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홍수에 휩쓸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에 휩쓸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셰테프라는 단어예요. 아까 그게 샤타프, 넘치는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넘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 단어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물로 씻어서 부정한 것을 씻는 것과 그 다음에 홍수로 휩쓸려 가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방인, 로마, LA는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전 지역을 또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거,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부정한 것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부정한 것을 씻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캣즈라는 단어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극단,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카타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잘게, 자르다, 산산조각 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끝은 완성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굳은 것,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깨트리시는 작업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굳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요소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요소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된 것,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방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원수 누구 아무개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원수,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욕했던, 조롱했던 그 이방인이 너희들을 치는 것은 곧 너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옛 성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파멸로 그것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5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가 홀로 외롭게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타작기예요. 새 타작기. 여기서 이 타작기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빻아가지고 아주 가루로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모라그라고 해가지고 모라그, 타작기가 모라그예요. 그래서 단단한 것을 망치로 깨트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 그 입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법을 죽이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구조를 진멸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이 바로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이에요. 이 일을 속히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속히 시행하신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결코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죽음은 이별이고 슬픔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자로 섰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낳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파멸의 역사는 심판의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거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아멘. 발을 저는 자. 발을 저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에요. 야뽐나루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리고 발을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아예 솔직히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에서 지팡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그것이 무정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어찌든 간에 내가 정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쫓아내고 막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저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이런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한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와 같냐면 타작마당에 모음 같다. 곡식단을 모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주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사실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통쾌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진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추수의 때, 그렇죠? 이게 곡식단 타작마당에서 곡식단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얻는 거, 알곡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그림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의 장소인데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타작마당이.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전입니다. 성전.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외부의 그림으로, 타작마당, 성전의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안의 얘기예요. 보좌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거기가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된 자들이 뭐예요? 알곡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시온의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그림이 이사야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예,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거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넘치는 공의로 파멸하심이에요. 이게 그냥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넌 죄가 없으니까 그래 그냥 있으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파멸하심이 작정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파멸로 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아니 뒤에 있습니다. 뒤에. 예. 예,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육신의 것을 다 휩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휩쓸려 가는 건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뭐예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 즉 남은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긴 당해요. 그런데 휩쓸려 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모든 시대마다 그 땅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휩쓸려 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올해 12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섰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